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구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86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후로 13년의 세월이 더 흐른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지만 아내 사레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새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먼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람만이 아니죠. 그 거룩하신 약속을 아내를 통해서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레에게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러한 이름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존재로 탄생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세상을 보며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 신실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징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누릴 후손들도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던 거죠. 할례의 특징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동안 할례 받은 사람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그 가정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적군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앞으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이미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잘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깨닫게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어요.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순종을 하기 위한 엎드림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불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한 엎드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아내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상태가 먼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친후손은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 모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실과 상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실행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민족이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증표로서의 할례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저 육신에 보이는 이 할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의 할례,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여전히 앞서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연의 어르신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올해 주신 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계획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